있습니다. 우리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는 중독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독,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집착하거나 중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사람, 그 다음에 일, 뭐 이런 것에 중독이 되죠. 스포츠나 이런 것에 중독이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래 크게 문제는 안 되죠.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곳에 빠지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독이 되어지면 24시간 그것만 생각합니다. 24시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요. 돈과 환경과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상관없이 그거에 올인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중독이 되어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생활이 안 되어져요. 거기에 술 중독 빠져보니까 일이 당연히 안 되죠. 마약 중독되니까 그 집 삶이 안 되죠. 도박 중독 돼보세요.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독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가져야 됩니다. 깊은 이 말씀의 시간. 이걸 꼭 가져야 돼요. 이거 갖지 않으면 이 집착된 거, 중독된 거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말씀의 시간을 계속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중독됩니다. 말씀 중독자가 되면 사실은 세상적으로 중독된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냐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걸어가면서 이 중독된 것이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세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있냐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합니까?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죠. 이 사람들이 광야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불평, 원망, 불신앙한 게 아니에요. 왜 불신앙했습니까? 벌써 아마 이 생각과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만나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환경이 일어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하는 이제 무리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불신앙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어도 불신앙하고, 날씨가 안 좋아도 불신앙하고, 또 미래 걱정 때문에 불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벌써 각인 뿔이 체질된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세상에서 벌써 이 불평, 원망,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문제도 아니고 광야도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바꾸면요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고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했어요. 그런데 불신앙하다가 살면 다행이죠. 그런데 불신앙하다가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어디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요한 것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못 받는 거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불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원망, 불평, 불신앙이 감사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 같은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모세만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100명 중에 99명이 불신앙한다. 그럼 나도 불신앙 따라가요. 그런데 모세는 99명이 불신앙하는데 자기는 불신앙 안 했어요. 왜냐?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방법이 그게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진짜입니까? 이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라는데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고생하다가 나중에 진짜 믿어지니까 이삭을 바친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 이게 처음부터 믿어졌겠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99명의 불신앙 사람 되지 말고요. 진짜 1%의 믿음의 사람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진짜 힘드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1대1 독대를 하잖아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냐? 얼굴에 광채가 빛날 만큼 진짜 성령 충만 받았어요.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이 사람과 많이 대화한다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은혜 받은 사람은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제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나중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계 복음만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신앙하면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고백할 때 믿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고 나도 살 뿐만 아니라 후대 다 사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하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고 후대 죽고 교회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믿음 고백하면 내가 살고 교회 살고 제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란 걸 알고 여러분이 계속 낙심자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시간에 뭐 하라고요? 말씀 집중. 원망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말씀 집중. 불신앙할 시간에 말씀 집중해야 돼요. 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뭐 있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내 것이 탁 되어진다 그러면 사단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 좋냐?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강단 말씀을 평신도들이 현장에 다 전달했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기도문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녹취록하고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이 내 것이 탁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탁 양육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여러분 영적상 다 바뀝니다. 그래 되면요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건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강단이 줘보면 내 영혼 상태를 녹아버리는 거예요. 내 불신앙과 원망 불평 상태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강단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옵니까? 시험이 오는데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어떤 시험 왔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뭐 사람 시험, 뭐 경제 시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검정령, 거기 가면 순교, 그죠? 사자굴 이런 데 들어가는 시험이 왔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뭐에 중독됐기 때문에요? 말씀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죠? 말씀에 딱 중독되니까 시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응답이 축복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모든 걸 다 갱신해 버린 거예요. 갱신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갱신합니다. 그죠?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싸워요, 구제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 종들이 우리가 말씀에 소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전무하리라. 그렇게 다 결단을 했어요. 그럼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냐면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세요. 나머지 일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우리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님들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가운데 나온 인물들이 누구냐면 스데반, 그 다음에 벨립 이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1절 보면 이 제자들은 계속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냐면 모든 게 다 걸려요. 모든 게 다 걸려요. 예수님 얘기하는 게 자기하고 방향이 다 안 맞아. 그게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나의 기준, 나의 철학, 복음 아닌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뭐라 그러고 함부로 막 뭐 말하고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합시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그죠? 그것 때문에 걸린다. 그럼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걸리는 말, 요한복음 6장 61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걸려요. 제자들 관심은 어디 있었다고요? 다 육신적인 것이에요. 나, 육신, 성공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로 정인 되리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게 막 계속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죠.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죠? 떠나버립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집중 계속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뭐가 됐냐? 사도행전 1장 8절 정인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치유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강단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걸리는 말도 있고 진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계속 말씀에 각인뿔이 채질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정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3년 40일 감람산에서 마가다라방에서 10일 동안 말씀에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집착하고 있고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중독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특별히 복음의 말씀 계속 들을 때 말씀에 중독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저도 옛날에 조금 좀 중독된 게 있었다니까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이런 거 있었다니까. 그리고 좀 이렇게 환경이 이제 바뀌면 약간 막 우울증도 좀 오기도 하고 그런 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싹 바뀌었어요. 100%는 아니지만 바뀌었습니다. 그 제가 우리 애들한테 나는 뭐 얘기했더니 나는 복음에 좀 중독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제도 낙심했잖아. 그러더라고요. 맞아 낙심했지. 오래 안 가잖아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옛날에 잡히지 않고 조금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중독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말씀을 딱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이런 단계가 나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한 시간에 깊은 이제 묵상의 기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도 중독자가 됩니다. 세상의 중독은 나쁜 거지만 기도에 중독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에 진짜 중독되면요,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다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하면 또 기도에 중독된다 그래서 술을 계속 마시는 알코올 중독처럼 기도만 24시간 한다.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거는 교회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과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24시간 한다 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24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면 할 것 다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게 기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중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기도가 안 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진짜 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성경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빗방울 될 만큼 기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3번이나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다 굴굴 자고 있어요. 눈이 보니까 눈이 막 이상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납니다. 육신적으로도 깨어있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와요. 죽겠죠. 깨어있지 않으면 가정이나 직장에는 누가 옵니까? 도둑이 오는 거예요. 다 빼앗기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할 때 문제 다 넘어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단도 이겨내는 겁니다. 루트가 얘기했잖아요. 개와 우리 사단은 엎드릴 때 도망간다. 개는 돌 맞아 죽을까 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봐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상태예요. 기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항변 탁 타고 그죠? 다 도망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그죠? 여기에 다 걸려드는 겁니다.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 아시죠?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집에서 기도도 안 했겠죠. 졸고 있다가 그죠? 목이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 다 문제 왔습니다. 우리 사울왕, 그죠?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그만 다윗, 검정도 안 됐는데 그 말 듣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다윗은 사울왕이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근데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모든 건세가 있는 이 사울왕은 이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근데 아무 힘이 없는 이 다윗이 누굴 이겼냐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이긴 이유는 뭐죠? 다윗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에 힘이 있은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진짜 응답받아 보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태니까 계속 시험 오고, 그죠? 상처받고 그래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나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 바꿔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능력하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계 만나는 사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난 사람 기도 못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베드로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몇 명이 회개했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침마다 뭐 했습니까? 정식 기도한 거예요. 저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3,000명 됐다, 물론 기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조금만 교만이 들어가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하겠죠. 그죠? 3,000명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릇이 준비되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기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3천 제자가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아침마다 정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시간을 정해서 정식 기도를 한 겁니다.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안전병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보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는 첫 번째로 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도 엄마 하려고 그러면 그 단어를 7,000번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엄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금요 우리 치유학교 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뭐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종교적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응답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막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 제목을 잡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누가 주는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딱 잡혀져요. 그럼 그거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요. 종교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반드시 모든 건 다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딱 당기는 단계가 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응답 받는 단계가 옵니다.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이런 단계가 딱 옵니다. 저는요, 이 하는 단계,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산에 있을 때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자들이 모여서 한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통성으로 저는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그리고 뭐 대관령 기도회 이런 데 가서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찬송하고 부르짖는 기도 참 많이 해봤어요. 시간 될 때마다 혼자 돗자리 같은 거 한 거 갖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하는 단계. 근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잡히고 응답 받는 단계가 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제 하는 단계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죠. 그리고 기도가 어떤 단계가 옵니까? 이제는 기도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평안한 상태가 옵니다. 사실은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태가 다 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하면 시간표가 딱 보이니까 기도가 평안한 단계가 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보통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 다 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감사 단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평안을 탁 줘요. 기도가 평안한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불편하다. 뭐 두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막 시킬 때가 있어요. 막 거룩한 분노, 거룩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이 그건 어찌 보면 축복이죠.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문제 속에서도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부담되는 속에서도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막 물질을 축복 주세요. 막 부담이 오죠. 뭔가 막 불신앙 막 응답받고 싶고 이런 걸 기도하죠. 나중에는 안 돼. 아직 시간도 안 됐어. 평안 단계가 다 옵니다. 하나님 내가 저게 모슬렘 오지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야 됩니까? 막 기도 막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시켜요. 어느 날 마음이 탁 당깁니다. 네가 가야 돼. 아멘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평안한 단계가 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성령 내주의 기도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어진다 그러면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조그만 자녀가 부모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리로 갑니까? 왜 저리 갑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기도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완전히 책임지신다. 믿으면 사실은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기도 아주 많이 하는데 불신앙 가운데 기도한다. 맡기지 못한 가운데 기도한다. 그보다는 기도 안 하더라도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예요. 성령 내주의 기도. 우리는 보통 이 축복 누리지 못하고 막 나의 막 요구하는 것만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기도가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바울이 진짜 아시아로 가려고 막 기도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면서 유럽 쪽으로 오게 만들었죠. 마게도니아 쪽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이도 받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우리 13장 이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았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나오죠. 성령 인도 받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이 깊은 전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깊은 전도의 시간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30명 명단 놓고 계속 흑암 꽂고 기도하세요. 이번에 12월 우리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뜰 때 한 명 정도 이렇게 초청해 보세요. 그리고 초청장 이렇게 드리면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한번 오세요 하고 초청장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 전달하면 돼요. 준비된 사람은 오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안 오면 됩니다. 준비된 사람 안 된 사람은 내일 오시면 돼요. 그 누가 뭐 모시고 왔니 누가 안 모시고 왔니 그 부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바로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응답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이 깊은 전도의 시간 되어지면 여러분이 전도 중독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 생각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일 때도 말씀드리지만 진돗개를 보면서 전돗개로 보이고 볶음밥이 볶음밥으로 보이고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전도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목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집사입니다. 그죠? 뭐 얘기했냐? 그냥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구약에 대한 설교를 쫙 했는데 아브라함부터 쫙 다윗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죠?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라 다 악령 충만 받았어요. 이를 갈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머리를 찍었죠.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 믿으라 그리고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60절입니다. 그죠? 감사하게도 스데반은 그냥 설교 한 편 했는데 그걸 통해서 시대적인 전도자 누가 돌아왔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영접 한 명 안 됐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 때 그냥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뭐 영접이 안 일어나더라도 교회 안 일어나더라도 더 큰 응답을 여러분과 제게 주실 줄 몰라요. 그죠? 교회 안 오셔도 상관없다니까. 부담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한마디 했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응답이 날 수 있어요. 왜냐? 그거 한마디에 흑암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 일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 이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전도에 중독된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은 잘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니까 도망가 버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돌 맞아 버린 거예요. 그것 또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에 중독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요, 다르죠.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다르죠. 죽어도 그 일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전도에 중독된 사람이 또 누구냐? 빌립입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그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땅은 혼혈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터지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일심전심으로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뭘 증거했는데요?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빌립 목사가 아니고 빌립 집사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사마리아에 뭐가 유명한 사람이 있겠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다른 데서 오게 해서 응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요하지 않는 그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다 소중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나는 부족한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 말한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여줄 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벌일 줄 몰라요. 내시를 만났는데 이게 나중에 아프리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났죠. 아프리카 가면 진짜 에티오피아 이런 데 가면요 기독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더 소개하자 그러면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집사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우리 15절입니다. 루디아는 어디 살았냐? 군사 요충지고 경제 요충지인 빌립보 지방에 사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기도하다가 성령님도 받고 여기를 간 거예요. 갔더니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내 집에 더 와서 요하라 그래 얘기했죠. 바울이 거기서 뭐 했냐? 집중 기도 훈련을 한 겁니다. 집중 말씀 운동한 거예요. 집중 전도 훈련한 겁니다. 집중 훈련이죠. 여기서 집중 훈련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 바꾸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집중 훈련해야 됩니다. 집중 훈련. 그죠? 뭐든 집중할 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집중 훈련한 겁니다.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매일이 아니죠. 하루에 수십 번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나중에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게 전도 중직자 된 스데반, 우리 빌립, 루디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을 듣는 가운데 복음의 중독자 되어서 진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기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말씀의 시간, 깊은 기도의 시간, 깊은 전도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말씀 중독, 기도 중독, 전도 중독, 복음의 중독자 되게 하셔서 자신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